양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서 그 다음에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보증하는 도장을 찍고 한 장씩 똑같은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은 거,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맺으셨어요? 계약서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도 없죠. 하나님과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 사이에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방을 내가 2년 동안, 당신 방을 2년 동안 쓰겠습니다. 대신에 전세금을 얼마 주겠습니다. 월 얼마씩 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고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거 하라.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지침사항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갱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2년 동안 방을 다 썼어요. 당신 방을 내가 다 썼으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또 쓸게요. 다시 갱신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다시 특별히 갱신 계약을 안 해도 자동으로 갱신한 걸로 인정이 되지만, 보통은 원래대로 하려면 2년 동안에 세를 냈으면 끝났으면 다시 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갱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새 계명,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계약을 맺던 월세계약을 맺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는 뭐예요? 깨끗하게 써야 되잖아요. 원래 물론 감가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못 박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눈치 보이잖아요, 주인들한테. 그죠? 그래서 내 집이 있는 게 편하고 다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을 잘 지켜야 돼요. 자동차를 리스해서 내가 렌탈을 한 달이고 몇 년이고 한다고 하면 그 자동차와 회사와 계약을 맺은 대로 자동차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조건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데,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잘 스타트 끊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오늘 에베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침사항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선행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버리라고 나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악한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의 생각은 생각들, 그냥 글자 그대로 악한 생각을,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에베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척 많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것만 가지고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 여러분, 악독은 뭐냐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겠죠.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얘기는 고집 센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통 들어먹질 않아요. 고집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집 센 거는요, 살아생전에 심판을 안 하셔요. 차라리 내가 도둑질한 거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당하게 만들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 물건을 크게 훔쳤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훔친 것만큼 분실하는 일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갚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고집 센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나중에 심판날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회개를 해야 내 고집이 없어지고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래요.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을 버리라고 하는 건요, 꾸준히 나를 바라보면서 항상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그나마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찾아내지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함은요,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윽 하고 여기까지 목까지 쫙 올라와서 얼굴이 펄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불쾌해요. 짜증이 나요. 이게 노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분냄이죠. 분냄은 이거를요 참지 못하고 이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꽉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노하는 겁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부르르 떨면서 심하면 이게 분냄이에요. 근데 여기에 떠드는 것이라고 돼 있죠. 떠드는 것은 소리 지르면서 아주 막 난리를 치는 거 있죠.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얼굴 펄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고성방가하고 하는 것, 이렇게 바로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방은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면 명예훼손죄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종류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모든 악이라고 했어. 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는요, 악한 의도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의도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단어만 들어도 좀 지저분한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못해도 최소한 아무리 하루에 들어가서 청소를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하지 않아요? 아니면 한 달 정도는 청소하지 않아요? 집안에? 아무리 안 치워도? 아니면 정 안 치운다면 계절이 바뀌면 치우잖아요. 하다못해 옷이라도 바꾸려면 다 끄내서 정리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하물며 내 속이 이렇게 시커멓고 지저분한데 왜 청소를 안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청소하면 쓰레기 봉투가 한가득 되죠. 그럼 그거 여러분 몇 달, 몇 년씩 놔두는 집안이 있어요? 그거 쓰레기 봉투 갖다가 쓰레기장에 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아무리 청소를 안 해도 일주일이면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번 정도는 갖다 청소를 해요. 하물며 여러분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거 아니에요.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진 않잖아요. 내 집도 하다못해 내 집도 쓰레기 치우는데 더 중요한 내 속에 이런 쓰레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목표가 용서거든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 해요. 근데 이 사랑의 시작이 용서인데, 용서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버리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백성,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버리는 작업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어요. 거기다 쓰레기 다 버리고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엄한 데로 또 빠져요. 술집 가고 놀러 가고 어디 가고. 이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자기 집 분량, 자기 재산 받아가고 집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렁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지내다가 그제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진짜 버리려면요, 내가 버릴 게 뭐지? 라고 해야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청소하다가도 여기 먼지가 있네? 그럼 청소기 가서 빨든지 쓰레기 이렇게 빗자루로 쓸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보여야 하죠. 안 보이면 잘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면요, 침대 미치고 장롱지고 보면 엄청나게 먼지가 쌓이죠. 청소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안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 속도 똑같은 거예요. 보여야, 내 속에 어떤지를 알아야 그걸 치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가 지금 가서 그 고생 다 하고 어려운 걸 겪고 나서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게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이런 어려움 없이 계속 평안하게 지냈다면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 어려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옆 사람 원망하고 집안 원망하고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니까. 그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주의 이름으로 버리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오늘 예배소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냥한 마음,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투나 표정, 태도 다 포함된 거예요.
여전히 쌀쌀맞고 거칠고 쌍스럽고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돌아오기 전에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궁휼입니다. 여러분, 궁휼이 여기가 어디까지냐면요,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게 궁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 이런 거를 공감해서 뭔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안 됐어, 이 정도 갖고는 궁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궁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해주시겠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마. 지금도 응답 없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아직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죠.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 과정이 거쳐야, 버리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궁휼함을 베풀어야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유 내가 미안해, 화해할게, 손 내밀고, 겉으로는 웃고 같이 덕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독입니다. 아직도 악한 뜻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아까 여기 31절에 나오는 악독부터 시작해서 악의까지 함께 버리면,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내 속이 그 자리가 텅 비게 돼요. 그러면 그 텅 빈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지, 다른 곳으로 또 채워버리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친절과 긍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한 거 이제 안 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살면서 지은 죄를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너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잖아. 그래 버리면 이거 야단나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요 원문에는요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의역을 해서 너희를 용서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 그거예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12월 달 되면 사랑의 열매라고 많이 모금하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만족, 감사,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것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용서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을 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요, 끝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속에 겉으로는 웃고 감사해요, 잘했어요,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한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그 버린 자리 다시 대신 궁일함으로 사랑으로 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올해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기도하는 대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